오늘은 2023년도 월삭 예배 두 번째 월삭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왔는데 12번을 다 채우면 선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12번을 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죠. 다윗과 전쟁.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어제 본 말씀 사무엘 16장 말씀으로 보면은 왕이 악신이 들려서 횡설수설하고 정신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사탄이 틈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지금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나라를 잘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국민들을 잘 섬기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언제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은 가드만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다 점령을 해나가는데 가드만 남았더라. 가드라고 하는 지역만 점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또 화를 내는 것, 짜증내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이런 것들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 뿌리를 뽑지 못하고 놔두면 그게 나중에 자라나서 화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가드처럼 남아있는 것, 잘못된 것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또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것들은 다 뿌리 뽑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또 화내는 때가 있는데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화내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 뿌리 뽑아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적이 사라질 때까지. 근데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서 골리앗이 태어나고 자라고 큰 장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니까 키가 6규빗, 또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요, 등등. 이 사람의 키가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2m 80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은 2m 80 최장신이죠. 거기에 겉옷 갑옷의 무게는 57kg, 또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가 7kg이에요. 어마어마한 장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엄청나게 큰 장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40일 동안, 16절에 40일 동안 큰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엄청난 거인이니까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도 대항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있죠.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7살쯤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면서 앞장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나섭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주고 창을 주지만은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5개 짊어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요. 자,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우느냐면은 우선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말부터 싸워요. 골리앗이 보니까 지금 어린 소년 하나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나와서 자기와 싸우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인이 볼 때는 조그마한 소년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너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먹어라 하는 거죠.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중무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년은 평소에 양치기 하던 그 모습으로 그저 주머니에 돌멩이 5개 짊어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양치기를 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는 말싸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내뱉는 이 말들이 부정적인 말인가 아니면은 연약한 말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우리 청년들 밤새 수련회 하고 또 새벽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그 청년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신 없으면 말이 안 나가요. 자신 없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딱 나타나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왔고 우리 청년들도 나왔고 우리 장년부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또 한국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손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 또 한국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가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다윗 17살짜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맞아 죽을지 아니면은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라,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나갈 때 그 다윗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형입니다. 형. 엘리압이라고는 큰 형이 너 왜 아버지 집에서 양을 지키지 않고 여기 왔느냐?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형이 야단을 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설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반대해요. 너 공부해야지, 너 취직해야 하잖아, 너 그렇게 한가해? 네가 무슨 교회를 지켜?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이 다윗은 비록 형의 말이지만은 그 말을 듣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돌멩이 하나예요. 골리앗은 엄청난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은 이 다윗이 잘하는 것은 돌 하나 잘 던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양치기를 할 때에도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아마 돌멩이를 제구에 넣고 돌려가지고 그 맹수들을 쫓아내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이 돌멩이 던지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평소에도 사자곰이 없을 때에도 평소에도 깡통 하나 세워놓고 던지고 저쪽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보고 또 돌려서 나무를 받치는 연습을 하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 잘 던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공 하나 잘 던지는 것만 해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박찬호 선수, 공 하나 잘 던지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잖아요. 공 하나 잘 치는 것만 해도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잖아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 달란트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다윗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고 돌멩이를 던졌을 때 한 방에 이마를 맞추잖아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자, 여러분, 돌멩이 하나 잘 던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돌멩이 하나 잘 던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돌멩이 하나 잘 던지는 그것 하나를 하나님은 쓰셔서 적장을 무너뜨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주를 다 넣어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재주,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 피아노를 잘 치는 재주, 운동을 잘하는 재주, 공부를 잘하는 재주 등등, 재주가 다 있어요. 그 재주를 딱 잡고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주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돌멩이 잘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돌멩이 하나가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재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주가 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 부모님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내게 있는 재주가 뭔가, 이런 하찮은 것 아니요. 돌멩이 하나 잘 던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 되었습니까? 적장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사울이 물어봅니다. 55절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또 56절에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58절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세 번이나 물어봐요. 왕이. 왜? 어린 소년 한 명이 나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저 청년이 누구 집의 딸이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못된 짓을 하면은 저놈 제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나가죠. 못된 짓을 하면. 그러나 어린 나이이지만은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야, 저 청년의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저 소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때 다윗이 말하지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새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진멸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불평, 불만, 욕심,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을 뿌리를 뽑아야 돼. 계속 기도하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내버려두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성질 부리고 나중에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고 뿌리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으면 그 기술도 열심히 익혀서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다윗처럼 내가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다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첫 번째 월삭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거장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싸움에서 이기고, 또 평소에 갈고 닦았던 돌멩이 잘 던지는 그 재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 축복해 주셔서 이 다윗처럼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부서별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축복 기도 받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머리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년부 어른들 신앙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